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잠언서는 일명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에 의하여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당시 천하 열국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받아 누림으로써 정말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어떤 누구와 비교를 해도 부족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장의 잠언서는 그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의 아들에게 인생 지침서로, 교훈서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전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서를 기록한 그 내용 가운데서 물론 아들에게 지침서, 인생의 어떤 교과서, 교훈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잠언서 내지는 이 전도서를 읽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총을 입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솔로몬이 이 잠언서는 이런 책이다 하고 소개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은 4장 20절서부터 시작되는 본문이지만 제일 앞장으로 넘어가서 1장 1절서 6절에 있는 말씀, 이 잠언서를 읽으면은 잠언서를 왜 기록했고 잠언서를 읽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서 6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특별히 여기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말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그 잠언서를 읽으면 어리석은 사람도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하고 이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에게 특별한 지침으로 주신 말씀인데, 자,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자, 다 읽지 말고 20절과 21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위의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한 말을 네가 명심하여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꼭 지켜 행하라.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을 네가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반드시 꼭 실천하고 행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읽을 때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명철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내 말,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백성에게 이렇게 말로 이래 주신 그 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 명철, 말, 이 모든 것들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지혜, 명철, 모략, 그 다음에 말, 이런 것들이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잠언서와 전도서를 읽으면 큰 유익이 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마치 부모가 죽기 전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지는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과 같은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지침으로 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분명히 이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여라 하고,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 거 네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거 잊지 말고 꼭 지켜서 행하라, 이 말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 20절의 말씀,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미 앞에 그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가 이미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미 뭐라고 지침,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으로 좀 거슬러 가서, 자, 4장 1절서부터 한번 보는데, 제가 한번 4장 1절 2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고자 원하는 그 말을 지금 이제 3절서부터 사실 19절까지, 오늘 메인 본문이 20절이잖아요. 그럼 19절까지의 내용이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읽는 부분만 여러분 눈으로 확인만 하십시오. 자, 3절 말씀. 나도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러분, 부모 앞에서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든 아무리 똑똑하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봤을 때는 다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쭉 말씀을 하다가 7절에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받아 본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은 아닌데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땅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얻어보니까 지혜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전해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스스로 이렇게 해서 궁구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듣고 지금 자기 자식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교통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지금 자기 아들에게 지금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 1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아멘.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니까 듣고 들은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이라. 생명의 해가 긴다는 것은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자기 아들에게 지금 내가 너한테 가르쳤으며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길로 내가 너를 인도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메인 본문 이제 20절, 21절, 22절을 읽으면은 교통정리가 한 방에 다 끝납니다. 자, 20절서부터 22절까지 읽어줘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부모가 말을 한다고 해서 자식이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은 무슨 소리라 그래요? 잔소리. 옳은 말도 자꾸 반복하면은 잔소리예요. 그런데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정말로 들은 것이 그가 들었다는 것을 확증하려면은 그가 들은 대로 부모가 말한 대로 실천할 때, 실천으로 옮길 때, 얘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옮기는구나, 실천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꼭 깊이 고이 간직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내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된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부모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이런 말씀이 나올 때 한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신 말씀을 내가 거역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우리에게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기분 좋게 마차를 타고 툭툭툭툭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대령이 옆에 앉아 있어요. 보좌관이지요. 대령은 위스키 한 병을 꺼내서 가방에서 착 꺼내가지고 각하 이렇게 기분 좋은 날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고 병을 따려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손을 저으면서 나는 술을 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후에 대령이 담배를 권했습니다. 각하, 담배 한 대 태우시죠. 담배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대령에게, 대령,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 술과 담배를 일생 동안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었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내 일생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네. 나는 목수처럼 이 서약을 지키겠다고 말했지. 만약 당신이라면 술과 담배를 하시겠소?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던 대령이 저라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좋은 부모와 그 약속을 지키는 자녀,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가 말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말한 그 말, 또 그 부모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부모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복이에요. 오늘 곁에 있던 대령, 링컨 대통령의 그 사정 입장을 헤아려서 마음을 헤아려주는 대령이 있다는 것도, 대령 또한 이 사람도 참 지혜자고 링컨도 복된 자고 대령도 복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내 말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집중하고 또 집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보건대 이 땅에서의 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땅의 효자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한 바를 잘 잊지 말고 공경해서 잘 순종해서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최고의 도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지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계명 가운데도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부모 공경해서 잘 못되고 안 좋은 건 없어요.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 이 복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이게 효도 아니에요?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먹기 싫은 거 싸놓고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다가도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는 이게 진짜 효도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난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전 세계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예. 한국의 어머니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애를 낳으면 등에 업고 다녀요. 물론 이렇게 또 앞에도 이렇게 멜빵을 해서 이렇게 앞에도 등에 옛날에는 포대기라 해서 다 등에 다 이렇게 업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기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머니가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앞이든 뒤에든 포대기든 멜빵이든 하여튼 앞이든 부모와 밀착을 시켜서 그 어머니의 냄새를 맡고 자라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냥 젖병만 물려서 이렇게 해서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눈도 맞추고 스킨십도 하고 막 이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찌됐든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다녀야 돼요. 가지처럼 탁 연합되어서 절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재해석하면은 어찌됐든 예배 시간 때는 성도들이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예배 시간 때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두 천사의 이끌림 속에서 승천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과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해서 효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 또한 믿는 성도로서 해야 될 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효를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생명불사 달려가는 복음의 전도자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해주는 누군가가 스피커가 있어야지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 가운데 주어서 듣고 믿고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우리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파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분부 부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가슴에 지켜서 믿는 성도로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영적 부모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은지라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냐면은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요 양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30대 여성 트로트 가수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사연은 있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그가 복음을 들었다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도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텐데 정말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 때 홍수로 인하여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귀한 물은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하고 탄식하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렸다 할지라도 내가 먹어야 내가 양식이 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려낸 음식은 많은데 먹지 않는다면 밥상 앞에서 진수성찬 앞에서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읽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통계라도 나왔습니다. 뭐 통계까지 갈 필요 없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체킹 점검해 본다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마실 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버이날도 지났고 어버이 주일도 오늘로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효도는 어버이날이나 생신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늘 하고 또 자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 듣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인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